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은 신약성경 128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이죠. 우리가 52주가 있는데 그 중에 정말로 특별한 주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가셨던 마지막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하는데 그 첫날은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둘째 날 월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서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셨습니다. 성전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자들, 또 그곳에서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며 성전을 청소하신 날이었고요. 그리고 셋째 날인 화요일에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변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인 수요일에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쉬시고 다른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느라 배신의 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세종목요일,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또 성찬식을 하셨고요. 금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체포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골고다의 길을 가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난 후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이런 고난주간 한 주간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소중한 한 주간이 되는데요. 우리 교회는 이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하다가 이번에는 요한복음을 우리가 다 같이 읽으면서 한 주간을 보내면 좋겠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우리가 성경책으로 읽으실 분들은 성경책으로 읽으셔도 좋고요. 또 성경책을 휴대하기가 힘드신 분들은 물론 요즘엔 또 스마트폰으로 읽으실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밑줄도 그어가며 은혜가 되는 것을 표시도 하면서 읽으실 수 있도록 이스터 바이블이라고 하는 요한복음만 나와 있는 이 성경책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받지 못하신 분들은 이따가 나가실 때 꼭 받아가셔서 여기에 보면은 고난주간 첫째 날 읽을 분량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난주간 1일차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은 오늘 읽으셔야 됩니다. 오늘 먼저 읽으셔야 내일도 읽으실 수 있고 모레도 읽으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잘 읽으시고 다 읽으신 분들은 이제 다음 주일에 오셔서 다 읽으셨다라고 알려주시면은 저희들이 작은 선물도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읽으시고요. 또 우리 교회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새벽 5시 새벽 기도회에 오셔서 우리 새벽 기도회도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한 주간 동안 이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또 은혜 많이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고난 주간의 첫째 날 종료주일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종료주일에 주님께서 하셨던 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8절을 보겠습니다.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오늘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앞서서 가셨다. 앞서서 가시더라. 라는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한 주간, 이 주간이 예수님께서 이제는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는 주간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향하여 가시는 한 주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대부분의 심리는 어떨까요? 이 큐블러-로스라고 하는 유명한 이 죽음에 대해서 연구하신 분의 그 연구를 보면은 처음에 부인을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왜 내가 죽어야 해? 이럴 수가 없어요. 강한 그런 부인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가시지 않으시고 앞서서 가시더라. 앞서서 가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죽으러 가시는데 앞장서서 가셨다. 죽으러 가는데 앞장서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저도 이 가끔 TV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현대인들이 뭐 죽음과 관련된 일들이 많이 있지만 약간 비슷한 그런 일들이 있는데 어느 그 연예인들이 여러 명이서 이렇게 팀을 이룬 예능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예능 프로그램이 뭐 무한도전인가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분들이 올라가서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번지점프와 같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밑에서는 막 서로가 자기가 뭐 대단한 것처럼 얘기를 하다가 막상 올라가니까 서로 막 안 내려가려고 서로 안 가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그들이 거기서 떨어진다고 해서 죽지는 않죠. 줄이 다 잘 앉은 고리가 다 있어서 안전한 것이지만은 사람들은 다 이렇게 위험한 일에 앞장서는 것을 싫어하죠. 그리고 그것을 피하려고 하는데 주님은 앞서서 가시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앞서서 가시더라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좀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서 주님께서 앞서서 가셨던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앞서서 가셨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당당하게 가셨다라는 뜻도 되지만은 또 한 가지는 주님께서 모범이 되셨다, 모델이 되셨다. 왜 앞서서 가셨냐면요. 우리 보고 잘 보라는 것이죠. 어떻게 가야 되는지.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러면 과연 이 죽음 앞에서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가 그거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잘 보아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입에 떠올리기도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들은 다 애둘러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저 세상으로 가셨습니다.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별세하셨습니다. 고인이 되셨습니다. 이러면서 이 죽음에 대한 표현들은 입에 담기도 모두가 다 싫어하는 것이지만은 그런데 이 죽음은 우리 모두가 두려운 것이고 힘든 것이고 어려운 것이고 또 우리가 다 피하고 싶은 것이지만은 주님께서는 이 죽음 앞에서 전혀 위축되지 않으시고 앞으로 당당히 나가시면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은 죽음을 이기는 부활을 앞두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즉 주님은 우리가 비록 죽음이라고 하는 무서운 문 앞에 맞닥뜨려지지만은 이 죽음은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두려운 것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죽음 저편에는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아셨고 또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당당하게 나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당당한 입성을 통하여서
죽음 너머에는 우리에게 구원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주의 이름을 많이 불렀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의 앞에 나왔으면은 우리는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일찍이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 다 이별하는 것 같습니다. 내 가족과 이별하고 친구와 이별하고 또 나와 가깝게 지내던 어제 점심같이 먹은 사람들이랑 다 이별하는 것 같지만은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죽음의 강을 같이 건널 수 없지만은 주님은 우리와 같이 이 강을 건너가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의 주님이시지만은 죽음 이후에도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일찍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졌듯이 다윗은 일찍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 말씀을 시로 표현하였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아주 완곡한 표현이죠. 우리의 몸이 썩을 것이잖아요. 이 썩을 것들이 다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우리는 이 사망을 이겨버리는 것입니다. 이 땅의 신문들은 사망이 삼켰다라고 표현합니다. 며칠 전에 러시아에서도 큰 테러 사건이 났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삼켜버렸다.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생명이 사망을 삼켜버렸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는 사망이 우리를 죽이는 것 같지만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오히려 사망을 다 삼켜버리시고 사망은 우리의 죄를 통하여서 사망이 역사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죄를 도말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지 못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당당하게 입성하심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게 됨을 분명히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자임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음 너머에 천국의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또 어떤 모습에서 우리에게 앞장서서 모범을 보여주셨는가? 본문 30절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나귀 새끼. 주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정말 중요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인생은 이 땅에서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그 길이었는데,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이시지만은 주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나귀 새끼를 탔다 이런 것이 그다지 우리가 그 의미를 쉽게 이해하기 어렵지만요, 당시에는 로마 정권에서 수많은 장군들은 말을 타고 다녔습니다. 로마의 장군들은 흰말을 타고 다녔습니다. 흰말을 타게 되면은 말의 그 기골 장대한 모습에 또 멋있는 갈기 위에 사람이 올라타게 되면요, 키가 아주 높아지는 것입니다. 아마 이 말을 탄 사람들의 키 높이는 굉장히 높아져서 서장훈 씨보다도 더 키가 이렇게 커져서 사람들은 말 탄 사람들이 지나가면은 고개를 위로 이렇게 올려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이죠. 아주 당당한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아니면은 그들은 흑마, 검은 말, 아주 윤기가 나는 검은 말을 타면서 자신들의 권력을 드러냈습니다.
요즘 자동차들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들을 고를 때도 사람들이 좋은 차를 다 타고 싶은데, 제가 얼마 전에 이 젊은이들 사이에 그런 새로운 신조어를 이렇게 들었는데요. 참 요즘 우리 자동차를 타면은 편안한 자동차, 그래서 우리가 이 차가 참 승차감이 좋습니다. 그런 말을 하면 차를 탈 때 참 승차감이 좋다라는, 차를 탈 때 편안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송스럽지만 우리 교회 차를 제가 운행하면서 제일 죄송스러운 것은 이 승합차다 보니까 승차감이 뒤로 갈수록 좀 안 좋으셔서 턱이라도 넘을 때가 되면 덜컹 이렇게 거리는데, 요즘의 차들은 이제 승차감이 좋아져서 아주 편안하고요. 또 어떤 차는 차를 이렇게 타면은 뒤에 안마를 해주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마를 이렇게 해주는 그런 기능도 있고, 또 어떤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깜짝 놀라서 문을 열었더니 의자가 뒤로 쑥 빠져서 타기 쉽게 되더라. 그래서 딱 앉았더니 다시 의자가 앞으로 쫙 나가서 편안하게 해주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또 겨울이 되니까 밑에서 뭔가 따뜻한 기운이 막 올라오고, 여름이 되오니까 시원한 바람이 나오더라. 이런 것들을 이제 승차감이라고 하는데, 젊은이들은 요즘에 보니까 또 하차감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하차감은 또 뭔가, 아니 승차감은 승차감, 하차감은 뭔가 그랬더니, 하차감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비싼 차, 좋은 차를 딱 타고 차에서 딱 내리면 사람들이 와 멋있다. 저 차 도대체 얼마나 비싼 거냐. 참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부러워해 주는 거. 그것을 또 하차감이라고, 참 사람들이 말을 너무나 잘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승차감도 좋고 하차감도 좋은 그런 차를 타고 싶다. 이게 사람들의 심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승차감도 좋지 않지만은 하차감도 좋지 않은 나귀를 타셨어요. 왜 그러실까요? 주님께서 이 나귀를 타신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2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주님이 나귀를 타신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주님은 겸손하셨기 때문이다. 겸손이다. 주님이 나귀를 타신 이유는요, 겸손이었다. 특히 나귀 새끼를 타게 되면요, 나귀는 키가 낮습니다. 그런데 나귀의 새끼니까 키가 더 낮아요. 그래서 어쩌면은 요즘에 아주 작은 스쿠터 같이 발이 땅에 닿을락 말락 이렇게 타고 다니셔야 되는 것이죠. 이 나귀 새끼를 타셨다. 그래서 이것을 겸손, 주님의 겸손이라고 하는, 주님이 얼마나 겸손하셨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앞장서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주님이 걸어가시는 이 길은 겸손의 길이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도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가? 겸손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겸손의 길을 잘 걸어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품연구원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49가지 겸손, 온유, 인내, 양선, 사랑 이런 것들을 49개로 다 분류를 해서 그 중에서 이 성품들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렇게 정의를 내려서 알려주는 연구원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겸손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렇게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겸손이란 내가 성취한 것은 다른 사람 덕분임을 인정하는 것. 어떠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과 조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겸손이란 내가 성취한 것은 다른 사람 덕분임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겸손을 실천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물론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그런 것도 겸손이지만은 겸손의 본체는 무엇인가?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의 덕분이다. 덕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고 나니까 우리가 여러 해 전에 코로나 때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항상 했잖아요. 덕분입니다. 당신 덕분. 우리가 이거 참 잘했구나. 이것이 겸손의 표현이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겸손을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오늘 내가 있게 된 것은 누군가의 은혜이다. 누군가 덕분이다. 다른 사람 덕분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곳에 예배 드리는 것은 누구의 덕분일까요? 하나님의 덕분이죠. 예수님의 덕분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 안 해주셨으면요, 여기 우리는 다 죄인들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누구의 덕분입니까? 우리 교회의 선배들이 이곳에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 주셨습니다. 제가 사진을 이렇게 가지고 나왔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에 전시회 한번 했었잖아요. 네, 기억나시나요? 네, 이 사진. 네. 또 이 사진, 이것도 아마 여러분들 보신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오늘 우리 교회에 또 아주 오래전에 다니셨던 집사님이신가요? 권사님이신가요? 모르겠는데. 권사님. 네. 권사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 교회,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셨던 분들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게 되는 은혜요. 그분들의 덕분입니다. 그분들이 이곳에 어떻게 알고 지하철역이 여기 딱 생길 줄 어떻게 아시고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아셨는지 이 동네 사람들도 다 빗나갔어요. 저쪽으로 생기는 줄 다 알았대요. 어떻게 아시고 딱 여기 지하철 입구 바로 앞에다가 교회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오늘 우리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건물도 지어 놓으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여러 성구들, 의자들 또 우리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강대상을 해주셨어요. 누군가의 덕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누군가의 덕분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우리 이번에 어제 며칠 전에 러시아에서 사람이 큰 테러 사건이 일어나서 공연을 보던 6,000명의 사람을 향해서 이 무장한 사람들이 총을 쏴서 143명이 현재까지 사망했고 여러 명이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 잡힌 범인 한 명이 그 러시아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은 그 사람이 거기에 와서 이렇게 온 것은 신념이나 그런 것 때문에 온 게 아니라 고용되었다. 돈을 줄 테니까 네가 좀 해줘라. 그 사람이 얼마를 받았냐면은 730만 원을 받고 와서 그걸 했다. 아마 그 사람은 그 730만 원이 자기 가족이나 누군가에게는 목숨값보다도 더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 일을 하면은 죽을 것을 알고 남을 해친 것이죠. 물론 그 사람이 잘했다라는 게 아니라 저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참 그 사람 역시 너무 불쌍하다. 죽은 사람도 참 불쌍한데 730만 원에 목숨을 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 참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우리 대한민국 땅에 있는 사람들한테 누군가에게 내가 당신한테 5만 원 올려서 735만 원 줄 테니까 가서 이거를 해라 그러면 하겠습니까? 네, 아마 노숙자들도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안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만큼 누군가의 덕분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된 것을 누군가의 덕분임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겸손을 실천하는 길은 누군가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땅에 와서 목숨을 바치셨기 때문입니다. 그 덕분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우리 교인들과 더불어 몇 차례 방문했던 적이 있었던 이천에 있는 기독교 역사박물관에 갔습니다. 그곳에는 특별히 또 여러 지역에서 오신 선교사님에 대한 전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헨리 데이비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너무 고맙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헨리 데이비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은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에서 우리나라로 최초로 선교사를 보내셨던 분이신데요. 그분은 지금 사진이 나와 있네요.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분이 저분이 헨리 데이비스라고 하시는 이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받아온 그 여건 당시에는 이제 비자라고 하지 않고 당시에는 호조라고 했는데 그 호조가 지금 현재 한국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보관되어져 있는 최초의 그런 비자 사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1889년 31살에 한국으로 오셨는데요. 32살인 1890년에 부활절을 하루 앞둔 이 종료주의를 맞이하고 고난주간의 맨 마지막 날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한국에 오시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했어요. 아마 혹시 또 다른 사진이 있나 모르겠는데요. 그분이 수고했던 많은 그런 업적들이 있는데요. 그가 한국에 왔을 때 다른 선교사님들이 정말 이렇게 훌륭한 분이 한국에 오셨다는 건 한국의 큰 축복이다. 그래서 게이를 비롯해서 이미 오셨던 유명한 선교사님이 그분을 그렇게 기대하고 비전을 가졌지만은 그분이 한국에서 지낸 기간은 6개월 정도를 지내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 호주에서는 그동안에 한국 선교에 관심이 전혀 없었는데 한국으로 선교사들을 계속 파송하기 시작했고요. 그분 선교 때문에 자원하신 분들이 유명한 선교사님들이 뭐 맥케이, 맨지스, 페리라고 하는 선교사님 이런 분들만 오셨던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이분 때문에 120명이나 되는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셔서 경상남도와 부산, 울산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사역에 아주 큰 틀을 놓으신 분이 바로 이분은 돌아가셨지만 이분이 돌아가신 그 영향력으로 인해서 만들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분이 한국에 와서 그 6개월 계시는데 5개월째에 이미 간단하게 한국어로 설교를 할 수가 있었다고 해요. 엄청나게 노력을 하신 거예요. 엄청난 노력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노력을 너무 열정적으로 쏟으시다가 사역을 피우지 못한 것입니다. 이분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덕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 자꾸 비교를 하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헛된 하차감에 관심을 가지고 나도 하차감을 누려보자, 나도 승차감을 누려보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많은 분들, 내가 성취한 것은 다른 사람 덕분임을 인정하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무엇에 또 앞장서셨는가?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에 앞장을 서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에 대해서 조금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주님께서 스가랴서에 나귀를 타고 오실 그 모습을 말씀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은 평생을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우리도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앞장서자 사람들도 주님의 모습을 보며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들은 찬양하였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겉옷을 벗어서 주님께서 타신 그 나귀에 그 겉옷을 걸쳐 놓았습니다. 35절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또 어떤 사람들은 이미 나귀 새끼의 겉옷을 다 해놓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 겉옷을 바닥에도 깔아주었습니다.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참 이분들이 훌륭하다. 겉옷을 이렇게 올려드렸구나.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그들이 입었던 겉옷과 오늘의 우리의 겉옷은 시대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다가치부 수련회를 할 때 저도 겉옷을 한번 이렇게 빌려줬어요. 그랬죠? 네, 겉옷을 이렇게 빌려줘서 추워하길래 빌려줬는데 제가 타격이 있었을까요? 아무런 타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겉옷이 많아요. 그래서 겉옷을 빌려줘도 또 아니면 그 겉옷이 없어져도 그다지 저에게는 타격이 없지만은 그러나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겉옷이 달랐어요. 왜냐하면은 당시의 사람들은 이 겉옷이 그의 유일한 재산이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것을 돌려보내라. 여기 이제 옷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서 겉옷을 의미하는데 이웃의 옷은 은행에서 담보물에 해당됐어요. 대단하죠? 요즘에는 우리가 담보물이 뭡니까? 우리가 은행에 가서 이 겉옷을 드릴 테니까 돈 좀 빌려주세요. 그러면 아마 은행 직원들이 우리가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인 줄 알고 이게 진상이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두려워하거나 내쫓거나 할 거예요. 지금은 뭐 집을 담보로 하든지 뭐 아파트를 담보로 하든지 해야지 빌려주는데요. 당시에는 겉옷을 담보로 돈을 빌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겉옷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겉옷을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드렸습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 드릴 때 무엇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겉옷을 내어드렸습니다. 사람들 중에서는요, 예수님 물론 그들이 내 겉옷이 예수님 나귀에 깔렸다. 얼마나 영광스럽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땅바닥에도 깔았어요. 그 겉옷을. 내가 헌신을 하면 그 헌신의 대가를 명예롭게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들은 그것조차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 앞에 찬양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셨던 것과 당시에 사람들이 보이셨던 모범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은 앞장서서 가셨습니다. 왜 앞장서서 가셨는가?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까봐 주님은 죽음이란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주님이 앞장서서 가셨습니다. 우리 모두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영원한 생명을 누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겸손으로 모범을 보이시면서 앞장서서 가셨습니다. 우리도 겸손한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겸손의 실천 목표는 내가 성취한 것은 다른 사람 덕분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인정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모범을 보이셨던 것처럼 당시에 주님을 향하여 호산나 찬양하였던 자들은 그들의 겉옷을 내려놓고 그 겉옷을 포기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겉옷을 포기한 것은 주님께서 다 기억하셨습니다. 다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축복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 은혜의 길, 우리 주님께서 앞장서서 가셔서 이루셨던 그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종료주일날 우리 주님께서 앞장서서 가신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당당히 보여주신 그 모범을 뒤따라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또 참된 예배자로 당당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